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쫓아낸 것입니다. 이삭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한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쫓겨가는 거죠. 이민자의 삶도 처량한데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우물만 파놓으면 메워버리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때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쫓겨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쫓겨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처럼 이삭을 쫓아낸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오히려 이삭에게 찾아와서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이 참 처량하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면요, 중단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지식을 쌓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성경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경험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초대교회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누가 그렇더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과도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쫓겨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험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렇더라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야 되죠. 내가 경험하려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코로나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고 거짓된 것을 퍼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더라는 거. 그때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건 내가 낙심되면 다 그만두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면요, 그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낙심이 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위로해도요, 듣고 싶지 않아요. 낙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누구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환우를 두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경우는요, 본인이 살 소망이 없을 때, 본인이 이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때는 이 기도밖에 나오지. 하나님, 살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살 소망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낙심되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힘이 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도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신 거죠.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삭처럼 우리 인생도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겠어요. 근데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는데 내 삶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죽을 고생을 해서 우물을 파놓으면 또 망쳐버리고 또 망쳐버리고 또 망쳐버리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어 이 사업에 투자했는데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늘 당하고만 사는 게 내 인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만두자.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정말 그만하자. 지긋지긋한 이 일을 이제는 그만하자.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만두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더라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 그리고 아들 야곱에 비해 그의 인상은 별 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삭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평하지도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믿고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더라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낙심한 자가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도요, 내 마음이 강건해지면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요, 중도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을 뿐더러 끝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끝이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끝이 있고, 여러분의 환난이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 다 되겠냐?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우물을 파는 거죠. 참 한심스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묵묵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삭에게도 동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 복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중단하지 않으면 내게 예배한 복은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끝이 있고, 사업의 문제도 끝이 있어요. 계속 실패하면 이거 안 될 것처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끝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들어와버리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해본 거잖아. 해봐도 별 수 없었잖아. 자신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긋지긋하지도 않냐? 넌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만둬. 아니면요,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 내려놓아도요, 주님을 향해 가는 길, 신앙생활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 목숨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에요. 너무 낙심이 되어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을 이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버텨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을 말씀 안에 버티기를 축원합니다. 파다 보면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나오는 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파다 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큼은 틀림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서 너무 쉽게 합리화하고 빨리 포기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 빨라요.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모릅니다. 이삭은요, 우물 파는 문제가 단순히 우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아 버립니다. 아, 이거 그냥 우물 파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을
세상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방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할지 몰라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쉽게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믿었던 거예요. 정말 믿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것을 정말 믿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정말 믿어진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물을 파는 수고는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죠.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했던 자리가 어느새 없어지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자리가 어느새 없어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자리가 어느새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 하지 않고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쫓겨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복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조금만 힘들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 욥의 인내를 듣고 욥의 결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본 거죠. 욥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내를 듣고 우리의 결말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복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은 제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28절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그들의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삭을 쫓아내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오더라. 그리고 이삭에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전에 그 적들이 보아도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이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좋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심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심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보이고 함께한 가족들도 모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이 그거예요. 29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내어 쫓은 자들이에요. 멸시하고 천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는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물을 파는 인생이 있고요, 우물을 마시는 인생이 있고, 우물을 메우는 인생이 있어요. 다른 사람 잘 하면요, 그냥 두면 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삭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참 특별한 사람. 실망한 흔적이 없고요, 낙심한 흔적이 없고요, 불평한 흔적이 없고요, 원망한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막다가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고요,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 모양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 다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이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는 포기해야지, 넌 진짜 안 되겠다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정말 믿을 만한 제자였는데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돌아선 그 자에게 찾아가더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 불러다가 복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해서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낙심해서 또 그만두려고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불평하고 저 구석에 박혀있는데 또 주님 찾아오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전도를 다시 시작하고, 이웃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